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곤 합니다. 그렇게 겪게 된 어려움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그 어려움들 중에 일부분은 나로 인해 빚어진 어려움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어려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해석조차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에서 주어지는 어려움이 아닌 혹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수치를 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함으로 인해서 그런 억울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만약에 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가지고 한 사람을 함께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시편 69편을 기록한 다윗이라는 시인입니다. 오늘 시편 69편을 노래한 다윗의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믿고 따랐을 뿐인데요. 이상하게 다윗의 생애에는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늘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고요. 그로 인해 다윗은 이제 왕임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겪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해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 앞에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의 압박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시인은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자신의 모든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데요. 정말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믿음을 작동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혹독한 현실 속에서 노래로 불려진 다윗의 이 시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많은 물들이 자신의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번역에 대해서 이제 영어 성경은 조금 더 현실감을 더해주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많은 물들이 내 목 앞에까지, 목에까지 차게 되었습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시인의 노랫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시인은 이 상황을 현재 완료형 시제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물들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자신에게 이제 밀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상황까지 되었냐면 딱 목에 찬 그런 상황까지 도래했다라고 노래합니다. 물에 대한 공포가 없는 분이라면 모르시겠지만 물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 상황이 정말이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공포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시인은 자신의 목에까지 물이 차오를 때까지 왜 가만히 있었나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2절에서 소개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왜 자신의 목에까지 물이 차오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자신이 딛고 설 땅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딛고 설 땅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에까지 물이 차오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은 어떤 늪과 같은 진창, 그런 곳에 이 시인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늪에 빠지는 것, 진창에 빠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혹 뻘밭에 한번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강화도 해수욕장에서 한번 빠져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지금도 아찔합니다. 정말로 발바닥에 닿는 것이 없어요. 무언가 딛고 이제 힘을 주기 위해서 발을 쭉 내려다 보면 그만큼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라도 뭔가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짚기 위해서 대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줘버리면 손도 이제 뻘 속에 쑥 빠져버리는 거죠. 시인이 마주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했기에 흘러 들어오는 물을 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뻘밭에 빠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소리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큰 소리를 내려면 몸이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움직임 때문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몸이 안 움직이도록 이렇게 저도 동작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도움을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 역시 저와 동일한 행동을 보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도움을 찾은 데 반해 시인의 부르짖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두 눈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하며 자신의 이 어려움을 살펴봐 주시기를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시인은 전심을 다해 전력을 다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거듭되었을까요? 그의 목은 피곤해졌고 그로 인해 목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을 노래한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들도 목이 쉬도록 주님을 찾고 또 찾았던 것입니다. 주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목이 쉬어 소리가 나오지 않음에도 계속적으로 주님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불렀을까요? 바로 주님이 소망이 되기에, 하나님 안에 이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도움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그렇게 애달프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또한 이와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단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도움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기도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젖먹이 아기가 젖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도움과 응답을 위해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도움이 되심을 인정하며 굴복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믿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시인은 자신으로 하여금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든 실제 상황들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69편은 다윗이 지은 탄원시입니다. 이 시는 어떤 특정한 어려움,
그 사건에 대해 토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록된 시편은 아니고요. 다윗은 그의 전생에 겪게 된 여러 어려움들을 되뇌이며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에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의 뜻과는 달리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고단받는 그런 비방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가지고 성경에서 다윗이 겪은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큰 사건을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한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억울한 고난이 아닌 거죠. 그런데 내가 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내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고난이 나의 삶에 주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했던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경험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할 것입니다.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사울 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늘 골칫거리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사울 왕에게 안겨다 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어떤 노래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만든 노래가 아닙니다. 그렇게 불러달라고 요청한 노래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윗의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며 다 함께 축하하기 위해 불려진 노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로 인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면 좋겠는데요. 자신이 돌보는 양떼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와서 이제 훔쳐갔습니다. 그때 그 양떼를 도로 찾기 위해 골리앗을 물리쳤다면, 쓰러뜨렸다면 이 상황이 조금 덜 억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 다윗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좋은 일을 했냐면 오로지 사울에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더군다나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은 남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자신의 장인입니다. 장인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함, 그 원통함이 다윗의 그 도망길에 늘 그와 함께 했을 것입니다. 장인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것도 상상을 불허한데 아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은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 그가 반역을 일으키므로 아버지 다윗은 그의 위협을 피해서 자신의 성에서 나와야 하는,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다름 아닌 이제 평강의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이 아들에 대해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여러 아들들 중에서 압살롬을 가장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압살롬의 용모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성경 어디에서도 한 인물에 대해서 이러한 찬사를 하고 있는 곳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압살롬은 다윗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런 아들에게 다윗은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함께 했을까요? 마치 야곱이 요셉을 대하듯 다윗은 압살롬을 그렇게 함께하며 그렇게 키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운 아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그 상황을 겪게 된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이 이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는데 아주 예전에 봤던 이제 소위 막장 드라마라는 불리는 그 한 상황이 생각났습니다. 배경은 이제 대기업 회장이었고요. 지극정성으로 키운 자녀가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그때 이제 부모는 자녀와 연을 끊고 자녀에게 이제 제공된 모든 물질들을 이제 다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기업 회장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라고. 압살롬을 향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요? 다른 아들이라면 몰라도 압살롬만큼은 다윗에게 절대 칼을 향해서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다윗의 생애와 함께 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절로 이런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다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등장이 정말이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를 세어보니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들은 다윗의 원수가 되고 그렇게 원수가 된 사람들이 점점 더 힘이 커져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지냐면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빼앗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요구하게 되기에 다윗이 그것까지도 갚아줘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때 시인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고난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믿음을 작동시켜서 하나님을 향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 69편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감정이라는 것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황에 따라 희노애락이라는 여러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감정을 우리가 붙잡고 섬기게 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힘듦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힘든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듦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나쁘다라고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이 감정을 붙잡고 섬기게 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섬기게 될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험을 얼마 안 남은 이제 학생이 토요일에 밤늦게까지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하는데 지난밤에 너무 늦게까지 공부를 한 결과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안 가게 되는 거죠. 피곤하다는 이유로 교회를 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감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될 때 우리는 감정을 섬기게 되는 것으로 그 감정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은 분명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정은 절대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섬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당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한다면 그 누군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시인은 사절을 통해서만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감정을 붙잡기는커녕 자신이 붙잡아야 될 대상, 자신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에 한번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시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우매함을 아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시인인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우매함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은 모든 고난이 자신과는 무관하게 억울함 가운데 주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자신의 실수가 있을 수 있음을,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그 연약한 자신의 실패들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우매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자신의 죄 또한 숨길 수 없다라고 시인은 노래하는데요, 만약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하다면 타인에 대해서도 그러할 것이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7절을 시작으로 다시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근을 놓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습니다. 극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찾기를 시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축복이 아니고요, 비방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더 혹독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에게서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서는 낯선 사람이 된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될 그 가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가족만큼은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러한 가족으로부터 객이 되고요, 그러한 가족으로부터 낯선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 일을 겪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자신의 믿음을 굽히기는커녕 더욱더 한번 열심을 내어보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그렇게 열심을 내어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비방이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인은 그럼에도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적 어려움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금식을 합니다. 그 결과로 이 어려움이 해소되면 좋으려만 그것이 칭찬이 아닌 욕이 되어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시인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욕한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굵은 배로 자신의 옷을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굵은 배로 옷을 만들어 입는 일은 아주 특별할 때만 입었습니다. 주로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할 때 입었고요, 또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애통할 때 굵은 배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고요, 자신의 죄악됨을 살피며 금식을 통해 굵은 배옷을 입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모든 어려움이, 비방들이 감쪽같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을 도모했던 시인에게 찾아온 결과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인에게 찾아온 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 계층이었던 그런 성문에 앉은 자들의 비난이었고요. 또한 독주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런 술주정뱅이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그 노래가락이 시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시편 69편에 나오는 이 시인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되어 우리가 이 상황들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시편을 몇 절까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시인은 자신의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혹독한 현실 속에서 슬픔이나 애통함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감정이 시인의 마음에 분이 넘치도록 그렇게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결코 이 문제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것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찾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13절의 기도를 보면 절로 이제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그냥 13절 말씀만 우리가 읽어보면 그것을 경험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곱씹어서 그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 한번 여기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13절의 이 기도는 정말이지 놀라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도움이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도움은커녕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더욱더 시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거듭 반복되는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무기력을 학습할 만도 한데 시인은 그것들을 학습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믿음을 견지하며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습니다. 시인의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비방과 어려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장 원초적인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용어들, 특별히 인자와 진리,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토로합니다.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은 앞에 언급한 상황들을 다시금 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시인은 가장 먼저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그리고 깊은 물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자신을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큰 물이 자신을 휩쓸지 못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조금 흥미를 가져야 될 점은 시인은 자신의 이 모든 기도에 사용된 동사들을 다 명령형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으면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문법에서 명령문은 비단 어떤 절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데요. 더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을 드러내는데 명령형이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에게 필요한 도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시인은 우리의 정서로는 다소 불경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을 향해 명령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는 이제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소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기도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기도문의 모든 동사들을 명령문으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선언적으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시작으로 시인의 절박함은 이제 절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한글 성경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라고 이제 시작을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응답하십시오 여호와여라고. 시인은 여기서도 명령문으로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이제 이 인자하심의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가 어떻다라고 노래하냐면 선하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심의 근거에서 한 가지를 더 요청하는데요. 많은 긍휼에 따라서 자신에게 함께해 줄 것을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기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 헤세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신에게 돌이켜 달라라고, 당신의 얼굴을 자신으로부터 숨기지 말아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로부터 주어지는 비난, 그리고 모든 모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값을 지불해서라도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건져내 달라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태도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시인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절대 쉬운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정말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느 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죄악됨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살핍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 변화됨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구원도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시인은 여전히 헤세드를 붙잡고 많은 긍휼로 자신을 봐줄 것을,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삶은 바로 이러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처럼 신실하게 찾고 의지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이 바로 이 신실함을 갖춘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편 69편을 지은 다윗은 우리에게, 이 노래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 신실함을 도전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특별히 억울하게 받게 되는 고난 앞에서 감정을 붙잡기보다 시인의 보인 신실함, 그 신실함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